언니도 의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30대 초반이니까 아마 공부 마치고 수련 마치고 막 이제 의사로서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언니의 말은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80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왔고 지금도 간간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그 뒤로는 이렇게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30대 초반이면 인생으로 보면 앞날이 창창합니다. 또 의사 공부를 했으니 또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덜컥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삶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잘 호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멈춰 서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놓여 있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되고 열심히 가야 될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덜컥 우리가 멈춰 서야 되는 정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길이 펑 뚫려서 시원하게 목적지까지, 어떤 때는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요 평소에 그렇게 잘 뚫리던 막히지 않는 길인데 급한 약속에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길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정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 길이 아니에요. 멈춰서 정체되는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만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광야 40년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압축되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진과 정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길을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편과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새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공통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또 하나 보이는 것은 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지만 인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삶이죠. 인생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고백되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감동과 고백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인생의 길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걸음을 지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걸음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 이것이요. 제가 공동체 지금 모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나눔의 시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싱거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고백하는 것을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이 머무름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너무 정체되고 막혀 있다고 또 답답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급하게 박차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길을 보고 쭉 나가든 정체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장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죠.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제가 유독 눈에 들어오냐면, 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하냐면 힘의 있고 없음을 보고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봤더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은 아주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죠. 그러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힘. 무엇을 받나요? 힘. 힘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들보다 나은 힘이 있어야, 더하는 힘이 있어야, 더 강해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정탐꾼과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철도 없고 누가 와서 딱
붙잡아가면 사로잡혀 갈 것 같은 어린 아이들, 분별도 못하고 선악도 분별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른이어도 힘이 딸려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른들이 힘을 모아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힘을 모아도 힘이 딸려 보이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나안에 보내세요? 힘이 없고 사로잡혀 갈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자, 가나안 땅은 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이길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당연한 이치는 뭐냐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강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부르심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머무러야 될 것은 광야도 아니며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자,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싸워요. 그리고 이겨서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요단 동편까지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고 지파별로 다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땅, 가축도 이제 기르면서 재산도 늘어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점차 그들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방 족속, 다 물리쳤던 족속이 다시 또 와서 여기저기 붙어서 뒤통수를 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 그 역사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러야 할 땅은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광야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사실은 광야도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은 통과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통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38년 방황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는데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방으로 12지파가 구름 기둥이 멈췄고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머물러야 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된다면 그들은 광야지만 그곳에 머물러야 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못하니까 그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마치 천국으로 그렇게 조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 아시죠?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요단강이 아니고요. 생명강이에요. 생명강.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표현을 굉장히 드라마도 잘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드라마도 잘 만들고 뭐를 극적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생명강 가면은 생명강이 뭐지 이러는데 요단강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세대들은 힘이 있어야 들어가서 우리가 저곳을 차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사로잡혀 갈 것 같은 분별도 못하는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바다 협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북쪽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다 보면 세 족속을 만나게 돼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나게 돼요. 요단 동편에 있는 위에 에돔, 암몬, 모압.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2장 5절, 2장 9절에 보면 다투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럽니다. 아니,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는 싸우지 말라. 왜? 너희 형제의 족속이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이 혈통 가운데서 길이 다른 것이지만 이 형제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게 좀 성경을 보지만 좀 말하기가 불편해요. 왜? 롯이 딸들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모압,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친척이 되는 것이고 집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갈 때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여러분, 60만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사실은 가나안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가는 곳에서 싸울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족속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지역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이 평화의 조약, 전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 통과하는 곳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족속이 볼 때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리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밀어붙이자 하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른 세 족속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길이 아니다. 또 가는 길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길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 따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머물러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장을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자기는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위치로 순간 박차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 싸움, 전쟁에 지금 마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급한 일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급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때는 내가 앞서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뛰어도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는 길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 가서 그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죠.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동일하게 그것이 열심히 사는 길이고 인생의 길이라고 동일하게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면서 요단 동쪽에서 승리의 길로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순간순간 작은 승리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갓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머무를 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순간 얻는 작은 선물이었어요. 통과하면서 얻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작게 주어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작은 축복에 만족하는 거예요. 작은 은혜에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여기면 이 정도면 되겠네. 그것은요, 통과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잠시 가는 길 동안 주신 그런 작은 선물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고 좋은 건데 딱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선물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좋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기가 마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은혜는 좋은 거지만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작은 은혜를 주신 것에 여러분 머물러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가 뭐예요? 작은 축복이 뭐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도 갖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면 하루 20불 줘요. 1시간에 20불 줘요. 근데 길 가다가 5불짜리 죽고 일도 안 가고 오늘 땡 잡았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밭이, 우리는 웃음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더 큰 것이 있고 더 존귀한 것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받고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 혹시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선물이 생각나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활짝 떠서 이게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니까 5천 명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봅니다. 떡을 봅니다. 떡을 맛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말씀 뒤에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마음이 막 저리는 구절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떠나갈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5천 명처럼 갈 거야? 떡 먹고 물고기 먹고 집회 끝나고 다 가버렸어요. 집회 해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떡 맛보고 흩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생명의 떡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죠.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고플 때 떡이 주어진다는 것은 최고예요. 그렇죠? 그것을 맛보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기, 그 보리떡, 이걸 가지고 그들이 만족해하는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생명의 떡을 놓고 육신의 떡 먹고 떠나버린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시면 무슨 화장품 샘플을 몽땅 갖다 주나 봐요. 스킨, 로션 이런 거 많은 거. 아버지 남성용이니까 이제 아버지의 것을 이제 어머니가 모아두신 거겠지.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막 한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으면 그냥 웬만한 정품 한 사이즈는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샘플만 쓰시는 분들이지. 본 정품을 안 쓰고 샘플만 얻어다가 막 쓰는 분이 있는데 정품 좀 쓰세요. 정품 좀 쓰세요. 네. 우리가 우리 삶을 자꾸 샘플만 바르듯이 샘플만 쓰는 인생 되지 말고요. 정품을 쓰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뻔질나게 좀 탁 해가지고 좀 바라야지. 막 이래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이게 막 이 샘플은 두드려도 이 로션이 나오지도 않아. 정품은 탁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떡 가지고 그때 땜질하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품 생명의 떡을 가지고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 세대로 구별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왠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나누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에 머무르지 말라. 나이에 머무르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아니, 느껴요. 저도 이제 서서히. 제가 한 가지 고백할까요? 어제 저녁에 아침,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정리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정리를 하려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컴퓨터에 글씨가 안 보여요. 눈압이 올라가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 눈을 체크하기는 하는데 글자를 칠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요 고민하다가 막 실험하다가 잤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설교 원고를요 오늘 새벽에 정리했어요. 그게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어떤 때는 그렇다고 장애자로 보지는 마세요. 이게 정상인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그렇죠? 신체가 우리의 몸이 약해져요. 힘이 딸려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는 것이 이 나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나이와 연세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자꾸 연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더 자꾸 마음속에 강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우리가 더 배워야 하고 아직은 우리가 어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 때 놀아야지 언제 놉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머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갈렙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저 나이에도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들도 나이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와 묵상을 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면 약함을 내려놓고 자꾸 말씀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내가요 그 생각하는 주의 말씀에 들어가는 주의 말씀에 머물려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경험도 없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때 가게 하시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억지스러운 거 싫어해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할게 양해해 주시고 크게 아멘 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자,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연세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80 이상 안 된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마. 다시 80도 아니면서 아멘 하고 있어요. 자, 80 이상 되신 분들만 연세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80. 그 다음에 이제 70 이후 70 이상 묻습니다. 7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 나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조금 점잖아져요. 60대, 50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선배들이 아멘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억지 갖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나눈 것 같지만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아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멘 공동체. 80대가 아멘 하셨고 70대가 아멘 하셨고 60대, 50대, 40대 우리 어린아이들의 아멘의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아멘 공동체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은혜는 얼마든지 부어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회심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와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삼으십니다. 개인의 부르심이고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신약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모세도 있고 그 안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그 안에는 갈렙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공동체로 1세대, 2세대 공동체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신약의 교회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고넬료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교회였어요. 교회 공동체로 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고 그걸 소망 삼고 가도록 하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그룹과 공동체로 등장.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교회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험과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오히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저는 교회를 떠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전체의 그림을 보고 전체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림을 보게 되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디를 봐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때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우리를 표현할 때도 족속이라고 그렇게 집단적 공동체적인 부르심, 호칭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내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머무름 자리에서 그 광야 같은 38년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따라갈 때까지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내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외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지, 사사기처럼 말씀을 떠난 내 자유는 그것은 이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무러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나이, 우리의 작은 은혜, 작은 선물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무를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우리가 작은 선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진해 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짧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족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막혀버린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머물러야 될 자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머무름에 대해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힘있고 강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줄 알았던 1세대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고 사로잡혀 갈 것 같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힘과 노력으로 가는 길, 하나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시 길이 잘 열려 막힘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정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나이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선물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내 개인의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오늘 주의 아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